말씀의 제목은 상한 심령으로 내게 붙어 있었던 내가 옳다라는 제목입니다. 재판 길고 긴 서로의 공방 끝에 재판의 판결이 마침내 날 때 얼마나 긴장되고 또 얼마나 통쾌하고 가슴 졸이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쟁에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장면입니다. 결론은 욥이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소주제는 인과응보에 매여 있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한 욥, 그 욥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친구와 욥에 대한 긴 공방 끝에 하나님이 그 논쟁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가리켜 한 말,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인데 향하여, 안으로라는 뜻이죠.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고 하나님을 대신한 말, 형식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설교 본문 제목으로 택할 만한 굉장히 모범적이고 교훈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에서도요, 욥기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을 갖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게 하나의 논문이요, 구약의 욥기에 해석하는데 설교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듯이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은 설교 본문 제목으로 너무나 좋은 말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욥기의 말이 욥기 8장 7절이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빌닷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죠. 그럼 이 말이 틀린 거네요. 그럼 우리 이 말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떡볶이 집에 이걸 걸어놓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한옥집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틀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할 때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도대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한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종 욥과 같이 너희들의 말은 욥과 같지 않게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구절은 틀렸다는 얘기였어요. 더한 것은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보세요.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또 욥기 22장 21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구절만 띄워놓고 보라니까요. 그러면은요, 설교 본문으로 택할 수 있는 교훈적이고 신앙적인 말이에요. 특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은요, 잠언의 내용과 시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 하나하나가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말이 다 틀렸다, 욥의 말이 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구절들을요, 교훈적인 구절들을요, 기계적으로 사용했어요. 형식과 논리적으로만 사용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매어놨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욥은 뭘 발견했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엘리바스 빌닷소발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끝까지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금 이 큰 그림 가운데 역사하는 거다라는 그림자를 제시합니다. 자, 엘리바스 빌닷소발은 무조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는 죄 때문이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죄 때문이고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풀무에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금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죄로 이런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바스 빌닷소발은 이들을 정죄하게 되죠. 자, 다시 말합니다. 엘리바스 빌닷소발의 말을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잖아요. 굉장히 자문적인 이야기, 시편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이제껏 한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틀렸다고 말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그 구절들을 너무너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욥에게 적용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인과응보에 매여버렸어요. 그걸 절대 벗어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과응보보다 더 작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이 친구들은 욥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요. 심판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한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참 이런 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나 상담하는 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구절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맞대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범위 내에 그를 가둡니다. 그의 생각을 가두고 그의 고난을 가두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해석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상담이라는 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상담한다는 후배들 되게 많이 봤어요. 상담하고 싶대요. 그래서 계속 말했습니다. 3가지 면에서 하지 마라. 첫째, 상담학을 전공하려면 통계학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계학 통과할 때 거의 머리에 쥐가 나서 네가 상담받아야 될 것이다. 2번째, 상담하면 네 힘 다 빠진다. 결코 쉬운 거 아니다. 3번째,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잠깐 위로하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상담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상담자가 제일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내 신학으로 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구절로 그를 묶어버려요. 그죠? 이 엘리바스 빌닷소발이 다시 말합니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가지고 상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소발은 자기가 갖고 있는 덕트린, 교리, 인과응보의 교리, 그거 하나로 오직 욥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인과응보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꽉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했던 너희들의 신앙, 엘야훼 틀렸다.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옳다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욥의 말은요, 엘리바스 빌닷소발의 말보다 더 저돌적이에요. 반항적입니다. 심지어는 불경하게 느끼는 과격한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욥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그의 모든 말이 탄식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까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 엘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 판결의 구약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고 진짜 위로를 주지 못했고
욥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진짜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과응보에 매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너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 라는 것을 욥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다시 말합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너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었어. 끝까지 그렇게 주장한 네가 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면 나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인과응보의 법칙 외에 다른 무엇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이미 성경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Heaven's Council,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탄이 나타나서 욥을 테스팅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했어요. 지금 그 상황을 욥은 알고 있지 못해요. 친구들은 오직 모든 상황은 인과응보에 매여서 해석을 했는데 욥은 인과응보로 이걸 해석할 수 없다. 나는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는 다른 하나님의 더 큰 법칙, 그 무엇,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욥이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 정도로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와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재판정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나 거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나 좀 만나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하며 결코 인과응보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의 체험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옳다라고 말했어요.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욥은 한마디로 탄식을 했거든요. 탄식은 불평불만의 불신앙하고 다릅니다. 탄식과 불평불만은 다른 거예요. 불평불만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고요. 탄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진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하나님이 여기 없는 듯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러려니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버려요. 고민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수록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현실과 이상,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괴리 속에서 항상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탄식을 살아있는 역동적인 한 신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시편을 분류한 여러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학자의 분류법이 제일 좋습니다. 시편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대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딱 두 가지만 있대요.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탄식이래요. 그런데 탄식은 곧 찬양으로 이어지더래요. 개인 탄식을 해요. 주님, 악인이 왜 융성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주님,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 더 잘못했는데 왜 저렇습니까? 수없이 탄식을 해요. 그 탄식이 곧 뭐로 변하냐 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옮겨가는 수많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은 감사와 탄식으로 되어 있는데 탄식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요. 그만큼 탄식이 얼마나 시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 불평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탄식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나오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침반 말이에요. 나침반 이놈에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떨고 있잖아요. 초침이. 그럼 믿어도 돼요. 근데 떨지 않는 나침반, 그거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들은 항상 떨고 있어야 돼요. 시인이 기름이 촤라라 하면서요, 뻔한 이야기를 하고요, 가슴에 찬 이야기가 없어요. 그 시인은 다 힘을 잃어가요. 시인은 항상 떨림이 있어야 돼요.
떨림에서 울림이 나와요. 떨림이 감동이고 떨림과 감동이 있을 때 항상 울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도요, 떨림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고난받으면 떨려요. 그리고 울게 돼요. 그때 다시 신앙의 처음을 회복하곤 해요. 욥은 항상 떨리는 탄식으로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결코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것도 분명히 있다. 그걸 애처롭게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욥을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친구들에게 니들 번제를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번제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안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 드리라고 합니다. 42장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물, 제물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5번 이하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제물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의식,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번제물을 드리라고 나와요. 국가 전체가 연관된 속죄 제사의 행사들에 이 정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통쾌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범죄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들의 말대로요, 욥이 틀렸고 그들이 옳았다고 치면은 욥은 지금 이 판결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욥은 여기서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물 드리고 욥이 중보 기도해야지 너희가 살아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껏 욥은 말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죄 지어서 네가 그런 고난 당하잖아. 이런 죄 지어서 네 자녀가 죽었잖아. 이런 죄 때문이잖아. 끝없는 죄인의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때 그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땠을까요? 그때의 마음이. 억울한 일 끝에 판결에서, 재판에서 내 억울함이 풀어졌을 때도 세상 법정에서도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죄인 취급당하던 욥에게 이제 내 종이라고 불러줬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 내 종이라는 말도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에서 4번이나 나옵니다. 처음에 욥기에 시작할 때는 내 종이라는 말을 2번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번이나 말하면서 내 종이야, 내 종이야,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았어요. 아까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욥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은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욥기 42장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중보 기도가 세 친구의 용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내 종이라고 했고요, 욥을 가리켜 옛날 아브라함과 모세가 지녔던 지위, 중보자의 위치에 있게 합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의 때 내게 중보자가 없습니다 하고 탄식을 했는데 자신이 이 친구들의 중보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이
죄를 범하였어요. 어찌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틀렸다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할 때 불경죄가 됩니다. 큰 죄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인과응보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이 친구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용서를 받잖아요. 용서를 받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욥이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지금 이러한 법칙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알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그들의 법칙이었어요. 그들이 묶어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칙대로 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칙대로 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래요. 그리고 욥이 중보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그 둘을 이루었더니 이들을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그대로 나를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참, 다시 말합니다. 저는 욥기 42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은혜를 받고 이거를 계속 해나가기에는 신앙적 경륜이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10년 후에 다시 할 겁니다. 아무리 주석서를 다 보고요, 기도하고요, 쉬운 성경, 원어 분석, 중요한 명사, 동사, 전치사에 대한 분석, 논문, 진짜 그걸 위해서 모든 거를 봐봐요.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희미해요. 정말 욥기의 결말이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왜 미완성으로 줬을까? 이것도 하나의 신학적 의미로 다가오곤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선언합니다. 욥기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은 거는 1장에서부터 42장까지요. 제일 많은 부분은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의 대화예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 대화의 길고 긴 판결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욥이 옳았대요. 욥은 끝까지 뭘 얘기했죠? 나의 지금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말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죄 때문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욥이 옳았대요. 그러면 욥은 뭐예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모든 법칙에만 메어둘 수 없는 욥은 그걸 끝까지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두 번째는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탄식하면서 질문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불평불만은 불신앙의 고백이지만 탄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식은 신앙의 한 형태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대학 때 복음주의 기독 캠퍼스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단을 비롯한 복음의 불순분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복음주의 연합체를 만들자. 대학교 캠퍼스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그 첫 번째로 전 대학인 우리 대학 다니는 그 대학 동아리 기독 동아리를 모아서 1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조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확대해 나가서 순수 복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독 리더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중에 참 인상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가,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입니까? 그걸 물어봅시다.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탄식을 해요. 이 땅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막 그 얘기가 그 쇼가 아닌 진실함이 느껴지는 거죠. 진실함이. 이 나라를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82학번 83 그때 최루탄이 난무하고
뭐가 정인가, 뭐가 진짠가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복음은 뭘 해야 되는가, 그죠? 그걸 갖고 탄식하고 있는 기독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지금 모 기독교 단체에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역동적인 탄식이었었어요. 참 그때 그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으면서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기독교인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진실한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욥은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며 끝까지 죽게 붙어 있었습니다. 욥의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욥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욥의 인내를 보라고 했어요. 인내.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떠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욕하고 하나님 떠난다고 또 멋부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잠수 타고 있고요. 근데 끝까지 붙어 있어요. 이게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신앙은 붙어 있는 겁니다. 고난과 상처를 이기는 법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생쥐한테 1cm의 상처는 큰 상처, 목숨을 앗아갈 상처입니다. 코끼리한테 1cm의 상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메뚜기라고 했죠. 메뚜기한테 1cm의 상처는 큰 상처입니다. 자기를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1cm의 상처가 오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코끼리처럼 성장한 사람한테 1cm의 상처는요, 똑같은 상처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이기는 법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대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죠. 끝없이 주께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저력입니다. 유대인의 저력은 간단합니다. 그때 말했죠. 유대인의 평균 IQ는 세계 평균보다도 미칩니다. 그들이 뛰어난 IQ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 2위예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브레인을 줬어요. 머리를 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저력은 최고의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유대인은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죠. 5,000년 동안에 핍박받고 추방당하는 디아스포라 유랑 생활을 합니다. 헐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MS 빌 게이츠 전 회장,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회장, 세계 반도체 업계의 제왕이었던 인텔의 앤드 그로브 전 회장과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주무르는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 이런 사람같이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의 CEO를 30%나 차지하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의 수상자 30%, 미국 10대 부자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AP, UPI, AFP, 로이터, MBC 등 주요 방송사는 물론 세상으로 움직이는 3대 신문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을 장악하고 있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을 비롯하여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사, 헐리우드의 6대 메이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5%인 약 1,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주무르고 있고요. 세계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힘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접속했습니다. 저는 엊그제 대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을 뵈러 내려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고속버스에서 내려서 터미널에서 기가 막힌 걸 봤어요. 근데 그 친구를 한참 쳐다보고 전도를 하자 그러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참았습니다. 안 참을 걸. 뭐 하고 있냐 하니까 양탄자를 깔고요. 고속터미널 그 구석에서요. 쭉 깔아놓고 무슬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애가. 참 가슴이 이상했어요. 저 친구가 좀 얘기 좀 해보고 싶다. 배도 고프고 바이러스도 있고 내가 영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옛날 같으면 대화했습니다. 전도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영성이 떨어졌구나. 지금 자꾸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무슬림도요.
하루 3번씩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알라에게 접속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시편 119편 기자처럼 내가 7번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주께 접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요즘 책 읽어드립니다에 제레미 리프킨, 전에 설교에서 또 인문학 하나님께도 수없이 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가지의 종말을 말했어요. 노동의 종말, 또 소유의 종말, 뭐의 종말. 근데 원래는 종말이라는 말이 없고 다른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종말로 붙여서 종말학자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소유의 종말, 원래의 제목이 뭐냐면 접속의 시대예요. 근데 그걸 소유의 종말로 했는데, 이제 소유를 많이 하는 게 행복하고 부자다가 아니라 좋은 접속을 하는 사람이 21세기에서는 최고 강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명제는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좋은 접속을 하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서 끝없이 누군가와 접속을 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의 접속이 깊이가 없고요. 영원히 없는 접속이 참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자제품의 문제 점검은 접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소켓 꽂았습니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안 꽂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 같은 사람 특히 그럽니다. 그래서 접속부터고 삶의 문제도 접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불량스러운 곳에 접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불량스러워져요. 나는 무엇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져요. 사람도 달라져요. 유대인의 교육은 접속의 교육이라고 했죠. 제일 좋은 걸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좋은 하나님, 토라, 주의 말씀에 접속하게 하고요. 최고로 저명하고 존경받는 라비와 접속하게 해요. 그게 유대인 교육의 전부예요. 자기가 접속하고 있는 게 자기 얼굴로 나타나요. 롯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롯은 세상적 기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모두 오염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염된 곳에서 계속 오염된 것과 접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죠. 주님이 가까이 하면 일은 다 해결돼요. 근데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열정, 접속이에요. 이건 하나예요. 열정을 가지고 접속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줬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보세요. 소리를 지르고 질렀던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혈류병 여인 보세요. 이들은 모두 뭐예요? 거룩한 접촉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대학 다닐 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재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소설가, 시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직접 대화해 볼 때의 기쁨입니다. 이 코엑스에서 아트 페어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의 최고의 기쁨은 가서 작가를 직접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그림과 조각에 이 사람은 어떤 의도 갖고 했는가, 그거를 직접 대화해 볼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소설가 만난다 그러면, 대학생 만난다 그러면 만나줍니까? 시인이 바빠 죽겠는데.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와 소설 중에 제일 감명받은 구절을 외워요. 그냥 그 앞에서 줄줄줄 외워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자식처럼 쓴 글이거든요. 자식을 낳는 것 같이 쓴 글이기 때문에 자기 문장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거에 필 받았네? 들어와 보라 그래요. 대화하자 그래요. 그게 만남의 이유예요.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로 배운 거 이상으로 배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간증했죠. 그때 배운 결론이 뭐냐 하면 글보다 큰 사람은 없구나. 글과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글 활자의 마력에 다 속거든요. 글보다 큰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래서 왜 글을 씁니까?
당신 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걸 꼭 물어봤어요. 그때 배웠던 거는 활자로 배웠던 거 이상입니다. 활자의 망상이 없어지고요. 직접 저자의 말을 들었을 때의 또 그때의 감흥이 있고, 활자는 활자로 된 거는 저자의 것이 이미 아니죠. 저자도 하나의 독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음으로써 내 생각의 근육을 넓히고 주님은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접촉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들과 접촉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의 답입니다. 욥은요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탄식하면서 질문하면서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이 욥의 인내, 하나님과의 접속, 그게 정말 훌륭한 거고 욥을 승리하게 한 최고의 아름다운 점이었다는 거죠. 김동유 화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유인물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림이 나오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구의 초상화를 그리는데요,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점점이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많이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초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김동유는 2012년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개최된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전에서 아시아 작품으로서는 유일하게 김동유의 엘리자베스와 다이애나, 이게 전시됩니다. 그게 거기 나온 게 그거예요. 이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잖아요. 돋보기 같고요. 그러면 그 점점 픽셀이 누구냐면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의 얼굴을 가지고요 엘리자베스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존 F 케네디와 마릴린 먼로인가요? 그걸 또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철학이 있죠. 저도 이거 원본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다이애나의 얼굴 1106개를 복자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은 않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이애나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여러 이유가 있죠. 한 5가지. 그럼 다이애나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걸 느끼겠잖아요. 서로가 그 애증의 관계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누가 미워하잖아요. 내지는 마음에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살게 돼요. 김동유는 그걸 그린 거예요. 엘리자베스, 너의 얼굴에는 다이애나가 있다. 네 가슴에는 다이애나가 있어. 그 다이애나의 1106개의 얼굴로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굴 깊이 미워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손해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내 영혼에, 가슴에 살아있어요. 그와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그를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점점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로 점점이 나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그 얼굴로 점점점점 만들어서 내 얼굴이 된다면 내 얼굴에 여호와의 미소가 빛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접속하느냐, 그것이 내 얼굴이 돼요. 내 심령이 되고 성공을, 심패를 나누게 됩니다. 같은 탄소 원소가 어떤 걸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필 만드는 흑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나를 포개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나무와 결합돼야 자유롭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꽃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이렇게 인사이트, 대화를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걸 봤습니다. 꽃그차 붙이는 거 말이에요. 어떤 단어에든 꽃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 그리고 슬픈 것도 전부 아름다운 게 됩니다. 보세요. 꽃아픔, 꽃갈등, 꽃싸움, 꽃미움, 꽃이별, 꽃슬픔, 꽃외로움, 꽃눈물, 심지어는 꽃돼지까지. 꽃이 붙으면 다 아름다워요. 좋은 곳에 꽃이 붙잖아요. 그럼 더 좋아요. 꽃생각, 꽃사랑, 꽃그리움, 꽃웃음, 꽃포옹, 꽃문자, 꽃통화, 꽃기다림, 꽃고백. 근데 반대로 개하고 결합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꽃하고 붙인 좋은 것과 개를 붙여보세요. 전부 나쁜 게 됩니다.
사람은 뭐와 결합되어 있느냐? 그 결합되어 있는 게 내 얼굴로 나타나고 내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욥은 말이에요. 끝까지 고난 중에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고난 중에서 전통적인 교리가 아닌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탄식과 질문을 던지면서 끝까지 주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 옳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권면을 할 때도 어떨 때는 정말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님만이 아시는구나.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요. 답은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이 가리이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아느냐? 욥은 끝까지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였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험과 현실에서 나오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하고 정말 다릅니다. 그런 깊은 고난 속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발견하지 못한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느끼고 그림자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주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 은혜를 받아 옳다함을 인정받는 좋은 종들 되십시오. 어서 그 고난이 극복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욥의 신나는 회복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저의 이야기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